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 하나인데 그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온 세상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예수의 피, 이 붉은 피, 이 레드 피를 우리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응료로 맛볼 수 있게 되면은 성경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 흘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피 맺힌 피 흘리기까지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 세상 또는 어떤 고생과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를 찬양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우리 같은 목사들은 설교 열심히 하고 신학자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많은 경우에 블루피를 성경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비나이다. 그건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 때는 비나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경이 전부 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채굴하는 엄청난 사랑의 법의 광맥이라는 것을, 광산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때부터 성경 한 사건 한 구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야 되고 심장이 바운스 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의, 예수 보혈의 피 지식의 그 사랑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 지식을 알면 나머지는요 다 배설물 같아요.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성경책을 예수 보혈의 레드필로 삼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이 죄와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강한 자들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라는 진실을 대면하게 됩니다. 각성이 일어나요. 각성이.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내가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뿐만 아니라 그 구세주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송두리째 희생했구나, 이거가 내 피부와 골수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가 이건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과학자들이 알 수 없도록 특수 보안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고생을 통하여,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를 통하여 알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 자리에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부터 예수 믿는 모태신앙이나 그런 분들도 그냥 이게 골수에 또는 나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 고난을 통해서 정도의 차이지만 아닙니까? 아직도 그런데 블루필로 성경을 읽고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진실의 종이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업하는데 보탬이 되고 어려져도 됩니다. 또 내 소원을 성취하거나 자식 좋은 대학 보내는데 유리한, 그래서 착하게,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어린아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피조물들로 구성된 가장 높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지금 하늘에 있죠. 하늘나라는, 가장 높은 하늘나라는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충만과 풍요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하늘 아래 권세와 권력과 영광과 권위의 처소인 영계에서는
계속하여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이 파도처럼, 거센 파도처럼 넘실대는 세상이 되었고, 빛과 어둠,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하고 건강하면 이야 행복하다,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이게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비참하고 죽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야 큰일 났다, 하나님 귀가 먹었습니까? 내 기도를 들었습니까? 이렇게 작동하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요. 왜 오늘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복음이 전거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는 작동돼요, 어느 정도. 그런데 여러분이 한 발짝만 세상으로 나가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못 지켜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힘든 거예요. 알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8년 전인가 8년 반 전에 우울증 걸려서 1년 동안 자살하고 싶을 정도였는데, 근데 계속해서 그래도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 그런 정세도 안 느껴요.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예수 믿고 가장 이 세상에 불행한 것처럼, 하나님까지 나를 버린 것처럼 계속 걸어가 보세요. 헤딩박처럼. 그러면 어느 순간 돌파와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육성이 깨어져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세계관이 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마음의 고난과 몸과 마음의 고생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싫어해요. 그리고 블루필을 즐겨요. 이거를 통과해야지만이 앞으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통일 대한민국이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전쟁이 있어요.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 마음의 전쟁이 이제는 어때요? 혈과 육의 전쟁으로, 영혼 육이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어때요? 욕심이 잉태하여 사망을 낳고, 사람들이 욕심 덩어리가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인들이 거의 사라질 지경이 되면은 전세에 어떻게 돌아갈 것 같아요? 제1도련선, 제1방어선이 어디냐? 제1전쟁터 어디냐면 영적 전쟁이라니까. 그거는 포항이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자랑하는 최강의 군인들인 귀신 잡는 해병대가 못합니다. 그 귀신은 혈과 육의 귀신이지, 우리는 영물들, 이 귀신들을 잡는 영적 해병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이 사명을 받았다니까요. 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혈과 육과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경건의 능력과 여러분 지혜로 안 됩니다. 해보셔요.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학벌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인물로 안 됩니다. 건강으로 안 됩니다. 파워로 안 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의 옷을 뒤집어 쓰지 않고서는 예수의 옷만 한평생 뒤집어 쓰면,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까지 가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봤자 이 세상의 피조물의 스피릿인데, 이 세상의 스피릿인데, 지상에 큰 전쟁이 일어날 때는 성령의 권능, 빛의 갑옷, 예수로 옷 입고 영계를 누비며 어둠의 영들을 파쇄하는 기도의 군대들이, 여호와의 군대들이,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거의 사라질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빛과 어둠의 세력들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기도의 군대로, 거룩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참전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잘 알아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너무너무 질병으로 또는 경제적인 고난으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여력이 없는 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로 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군대인데, 본질이. 여러분 어디에서 주로 위로를 받습니까? 요즘 보니까 또 재미있는 텔레비 나왔더라고요. 또 저도 그거 봐요. 잠깐 봐요, 잠깐.
다 똑같은 스토리 아닙니까? 그 스토리에 모든 같은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과 전쟁이 옵시다. 이 스토리를 넘어선 이야기 있습니까?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재미나게 봐요? 설교를 지금 재미나게 듣고 계시네. 아멘 한 번 들면 오늘 갑절이 될지어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진 입소, 군대 입소, 그리스도의 군대로 입소하라는 입소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는요, 특별한 은총 아니면은요, 적색 순교 안 합니다. 백색 순교, 마음만 상처받고 좌절하고 이걸 자아를 죽여야 돼. 이거 경험하지. 마음고생만 조금 하지. 이거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낙원이 되고 에덴 동산이 된다니까. 이 땅에서. 할렐루야. 제가 지금 시범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화장품 좋은 것만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바이오 충만 화장품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강한 미혹의 영들로부터 영광의 왕 하나님의 보좌를 잘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가, 지존자의 보좌가 세 군데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몇 군데요? 첫 번째는 가장 높은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처소에 보좌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 성전 보좌. 첫 번째입니다. 이 보좌는요, 이 세상이 뭐 진동하고 흔들리고 난리법석을 떨어도 뭐 코로나다, 전쟁이다, 뭐 경제적인 고황이다, 전쟁 아무리 설쳐도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만왕의 왕의 보좌 올시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마음의 플러그와 여러분 마음의 채널을 딱 고정시키려면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최악은 죽는 건데 그 죽음 너머에도 우리는 거기 그 보좌 앞에 가서 살 건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래서 이 스피릿으로 무장되면 이 세상에 어떤 스피릿, 두려움의, 사망의 두려움의 스피릿도 넉넉히 이겨버린다니까. 이게 진짜 레드필 기독교라니까. 두 번째 보좌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위치할 보좌입니다. 근데 어때요?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상의 성도들의 탐심으로 인하여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죠. 성경의 성취의 오메가 포인트는 예루살렘 성전 보좌에서 끝납니다. 세 번째, 땅에 있는 성도들 마음 성전 깊은 곳의 보좌입니다. 놀랍죠? 자기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심령 상태, 마음 상태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야, 요 성도의 마음 성전은 잘 건축되었구나. 내가 쉐키나의 영광, 하늘 보좌 영광의 영으로 내가 임재해 줘가지고 그 마음을 다스려 줘야지 하고 어떤 일을 하냐?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을 딱 쳐버려요. 이거는 극상품이다. 처음 익은 열매다. 이거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 거다.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스피릿과 피조물도 손댈 수 없어. 인을 쳐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을 보시라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령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내 거야. 어떤 이 세상에 짐승들도 표를 찍으려고 할 때 안 돼, 이건 내 거라니까 손대지 마. 그 인침받은 즐겁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자기 마음 성전을 관리하고 잘 건축한 성도들, 불시험으로 변치 않는 보석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연단된 성도들은요 극상품이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첫째 열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어때요? 보좌 앞에 하늘의 시온산에 바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왜
저와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울어야 되는지를 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기 싫어하잖아요. 엄청난 순교나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기분 나쁘면, 조금만 고생하면, 뭐 선교를 하도 조금만 뭐 왼수 같은 게 나타나면 못합니다, 안 한다, 때려치웁니다. 때려치워도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형상의 분량이고 여러분의 성품의 분량이란 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소리가 아멘 하나도 안 기쁘잖아요. 이해한다니까. 목소리 벌써 음색이 다르잖아. 그러나 계속 저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웃고 있지만 앞으로 더 놀랍게 아싸 호랑나비 누에 고치 육신과 세상의 껍질을 벗고 아싸 호랑나비처럼 날아오를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면 안 돼. 누가 더 앞설지 모른다. 이기기를 다툰다니까 지금. 함부로 여러분의 생각과 말의 프레임에 가두지 마세요. 그건 불의한 재판장이라니까. 또 하나의 땅에 있는 보좌가 있죠. 사람 마음 성전의 보좌 말고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예요. 그러면 이놈은 다른 그리스도로 거기 기어 올라가서, 그죠? 내가 구세주야, 바로 그거야, 그렇게 등극을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입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 방향으로 정치, 종교, 문화, 사회, 예술 모든 것이 경제까지도 쫙 거리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렌즈를, 영원하신 영원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렌즈를 통해 이 세상은 사라져도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에 노래만 부르지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파닥파닥거릴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이거 흔들리지 않는 곳에 꽂아 놓으라니까. 이게 당장에 잠깐 뭐 주식이나 잠깐 건강관리나 잠깐 자녀 진로 교육이나 이런 데는 약간 도움이 덜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천국의식으로 살아가는 데는 어마무시하게 도움이 되는데, 영혼이 잘 되는 데는 어마무시하게 도움이 되는데,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네, 입에 달려있죠. 그거는 범사가 잘 되기 전에 영혼이 하늘과 소통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상태가 되어야 돼요. 이러한 바락하는 땅의 두 보좌를 장악하려고 하는 바락하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물리적 세상에 정치, 경제, 학문, 뭐 예술 모든 생활 전반 영역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앞으로 더 많이 반영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잘 받도록, 그렇게 하면 영적 지각이 자꾸 열려요.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고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러겠지만 자꾸 1년, 2년, 3년, 4년 자꾸 하면 자꾸 눈이 열려요. 우리 자녀들 눈이 열려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영적 지각을 따라, 육신의 지각이 아니죠, 영적 지각을 따라 사는 쉼없는 경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육체를 입고 마귀의 모든 불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흔들림을 깊이 동정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동정하느냐? 직접 자신이 그 상황이 되어가지고 다 온몸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옛뱀 마귀에게 밥으로 내어준 육체의 정욕, 이거는 밥으로 내어줬다니까요. 먹잇감은 죽잖아요. 그래서 정욕을 따르는 육성, 육체의 정욕의 마음밭에서는 뭐가 자라나요? 죄성이 돋아나고요, 악성이 돋아나고요, 독성이라는 은근키가, 잡초가 무성하게 나쁜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온통 세상에 신문이나 뉴스나 온통 어느 분야든지 간에 미디어든지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전부 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상이 왜 썩었나 그러고,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요, 시궁창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냄새나는 돼지우리 같고 마구간 같은 거기에 예수님이 말 구해 오셨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잘 이해하셔요. 죄인된 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육체를.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요,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맨날 우리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라 하면서 간절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은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기도하죠. 그 예수님의 영이, 예수 믿음으로 그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발 좀 예수 닮아라, 제발 좀 성전 잘 지어라, 제발 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계속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기도한다고요. 우리는 죄짓고 가늠죄 저지르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을 따라 살면은요, 전혀 이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을 계속 속살아하며 살과 피가 되도록 먹고 마시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데느냐, 이 불효자 맹꽁이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 싫은 주님과 성령의 탄식 소리, 탄식의 기도가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들려야 되는데, 이게 들리면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육신을 따라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분들하고 더 사랑의 갈등과 충돌이 많을 겁니다. 충돌하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이 희생제물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뒤집어 쓰라고 기쁘게, 연약함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잖아. 인정? 가심요 하십시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을 위한, 믿지 않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희생제물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천국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요동하고 어둠이 깊을수록 때를 따라 놓으시는 하늘 성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더 자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낮고 낮은 땅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높고 높은 하늘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독수리 둥지의 그 보좌까지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독수리의 큰 날개라도 받으면 몰라도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비행기라도 타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신비한 비법이 있어요. 신묘막측한 비법이 있습니다. 알고 싶어요? 500원. 저는 그 비법은 다름 아닌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할례된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칼로 할례된 마음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한 번씩 부흥회 같은 경배 충만이 아니라 계속 충만해야 돼. 충만해지면 여러분 마음에 독수리의 큰 날개가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류를 따라 펄럭펄럭 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어느 때든지, 가장 암울하고 힘들 때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독수리 둥지까지 날아올라 기도의 영적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게 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일치되고,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되고, 영원히 그 뜻이 서는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의 뜻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다 채워주시고, 다 공급해 주시고, 다 넘쳐나게 원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영권이, 이 영적 권세가 풀어지면 인권이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권이 생수의 강물처럼, 물권이라는 것은 이 물질 세계, 육신도 물질 아닙니까? 환경도 물질, 물권이 생수의 강물처럼 우리 삶에 끊임없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거 빼앗기지 않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 때만 작동되면은 나가자마자 바로 성속이 딱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스피릿 위를, 세상의 바다 위를 걷는 연습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저도 수년 전부터 이걸 연습하고 있어요. 연계가 시즌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해보십시다. 걷다가 빠지기도 해요. 주님이 다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걸어봅시다. 우리 자녀들 우리보다 더 잘해야 돼.